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부모나 상사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부모님 또는 직장의 선배나 상사들 그리고 학교나 대학교의 스승들, 교수님들 같은 이런 우리가 이 권위자들을 모시고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권위자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의중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때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떨 때 자녀들이 참 이뻐 보이고 기특해 보이시나요? 어떨 때인가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거 선물해줘서 값비싼 것을 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 줄 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을 울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자녀와 그 손주들이 참 이뻐 보이죠. 이번 고난주간에 이상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 많은 말씀 전해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결정이 나고 나서 참 많은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숙소는 어디에 잡아드려야 할지, 식사는 무엇을 대접해야 할지, 예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이러한 신경을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었죠. 근데 그분의 이 마음을 제가 알 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물었습니다. 목사님, 식사는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숙소는 어떻게 잡아드릴까요? 예배는 저희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파악하고 의중을 파악하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잘 섬겼더니 목사님께서도 참 기뻐하시고 흡족해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승을 모시거나 부모를 모시거나 또 목회자를 모실 때에도 참 귀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요나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마음 먹고 앉아서 읽으면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아니 조금 성경을 글을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한 15분, 2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큰 도시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때에는 몇 명이 살았냐면 12만 명이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요나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 땅에 가서 내가 말하는 거 전달해라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 전달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을 전달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피하여 도망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 이러한 케이스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이방의 왕들이나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거나 돌이키지 않는 경우들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에 자신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자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저했던 자들은 있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기 싫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사람은 요나가 처음이죠.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쭉 길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했죠. 근데 과연 이게 요나의 이야기입니까? 요나만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나 구원받고 아무나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지구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20%가 채 안 될 겁니다. 예전에 교회들이 막 부흥할 때 기독교 인구가 20%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도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로 의하면 30%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에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30%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고 교회를 떠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믿어지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주실 거야. 나는 확신을 가지는 거는 잘하는데 그 이후의 단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 부분에는 너무나 약하다라는 거죠. 구원은 받아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너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고난만 연속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는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에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말씀에 기록된 저주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간 있는 그 지역이었는데 요나는 그 반대편 지역인 배를 타고 정반대 스페인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해 가시죠.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만나서 부서지게 되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계속해서 추격해 가시면서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계속해서 간섭하시면서 그 길을 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니까,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지금 하나님 주시는 사인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습니까? 그걸 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풀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풀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풀리지 않습니다. 더 꼬여가고 더 힘들어져만 갈 겁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난, 누구 때문일까? 제비 뽑아보자. 제비 뽑으니까 누가 걸립니까? 당연히 요나가 걸리죠. 이쯤 되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군요. 내가 탄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피해를 주고 있군요. 이제는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여라.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집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고집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니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지만, 내 뜻과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꺾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요나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죽이라고. 바깥으로 보면은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 내 자아를 죽이시고 꺾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나 우리나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진짜로 그 이후엔 풍랑이 잠잠해지죠. 그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요나 때문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요나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 요나의 불순종보다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묵상하고 집중해야 하냐면 요나를 추격해 가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요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 이 삶의 현장, 일상,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하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사흘 동안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살려주시는데 그 물고기가 이제 육지의 요나를 토해놓게 되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개입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지? 나를 왜 학창 시절에 그런 학교를 보내시고 그런 스승들을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고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잘 섬겼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에 해석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주셨었군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저 사람을 허락하셨던 거군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 몰아넣으셨던 거군요. 그 일 하시려고 그러셨던 거군요.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죠. 근데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만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화만 치밀어 오르죠.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들만 일어나느냐고,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고, 왜 내 인생에는 고난이 끊이지가 않느냐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십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삶의 모든 여정들이 재해석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떤 사건과 문제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 대치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내 뜻과 내 계획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하는 말 전해라. 요나가 이번에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죠. 그런데 그 발걸음이 참 무거워 보입니다. 니느웨 성읍이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하죠. 요나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적어도 사흘 동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 모인 곳마다 가서 주님이 전하신,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해야 했죠.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진다라는 내용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나가 사역을 했다라면 적어도 40일 동안 날마다 나가서 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40일 뒤에, 30일 뒤에, 20일 뒤에, 내일 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외쳐야 했겠죠.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외쳤다는, 하루.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니까 순종은 해야겠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당할 것 같고, 그러나 이 말씀은 진짜 전하기 싫으니까 대충 전해버린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2장에 나타났던 요나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당장 이 아픔이 사라져야 되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상황 모면하고자, 그 아픔 해결하고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적인 문제들만 해결하고자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는 그냥 싹 입 닦아버리는, 다시 하나님 모른 채 하고. 요나가 그렇게 개떡같이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으로 갈아입고, 특별히 왕은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합니다. 상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심지어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면서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하신 심판을 거두어 주십니다.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요나보다 이들의 회개가 더 나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자들이,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요나서는 지금 우리에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회개했는데 너네는 뭐하고 있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 나라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불렀고 구원했고 하나님 백성 되게 했고 이때까지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며 살게 했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왜 끝까지 그렇게 요나처럼 완악하게 불순종하니? 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여태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 12만 명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12만 명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에서 딱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이 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몹시 매우 싫어하고 성질을 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앞에서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짜증이 난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왜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은혜와 인애와 자비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정의와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저 아수르는 당연히 망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 괴롭히고 탈취하고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나쁜 짓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저건 죽어야 마땅해라는 생각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떨까요? 일본,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 또는 뭐 중국, 전쟁이 났던 북한, 이런 나라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배신한 사람,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 나를 학대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아수르 니느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싫었던 겁니다. 가기도 싫었고 꼴보기도 싫었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싫었고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요나가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부의 속성만 보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판단하고 결정을 하니까 이러한 죄와 패악함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박농쿨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성읍 동쪽에 가서 이제 이 초막을 짓고 그 성이 어떻게 되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심판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마음으로 뭘 원합니까? 떨어지기를, 막 불이 막 떨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그 그늘 안에서 요나가 쉬게 하십니다. 요나가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시원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땡볕 아래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늘이 지고 시원한 상태에서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좋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새벽에 뭘 준비하시냐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벌레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보내시고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막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 요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제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설명해 줄게. 요나서의 클라이막스인데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것이 사라지면 기분 나빠하죠. 박농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요나는 자기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아끼는 삶을 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죠. 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교회로 초청받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도 대상자들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만 한 사람에 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에게도 향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발 다른 것에 마음 쏟지 말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좀 신경 써주겠니? 그 일에 네 힘과 능력과 내가 부여한 그것들을 사용해서 좀 한 영혼 살려주면 안 되겠니? 그걸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열정을 쏟아놓고 물질을 헌신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2년 반 동안 코로나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던 마음은 본질을 붙들라는 것이요. 본질을 붙들어라. 본질을. 그래서 제 신앙 안에서, 제 사역 안에서, 또 교회 모든 그 사역 안에서 본질이 아닌 것은 무엇이고 본질인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본질에 집중하고자 우리가 소요리 문답으로 1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함께 기도하는 팀들이 생겼고, 또 금요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제자훈련이 시작되었고, 새가족 양육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점점 생겨나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의 은혜로 자라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뭐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엔딩 코로나 그래서 새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새롭게 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 이후로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지만 그 마지막 때 안에서도 점점 더 깊이 마지막 때로 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가운데 시켜주셨고 가장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에 또 하나님 이상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분명한 지표를 주셨죠. 그 지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라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발걸음,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예배와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쏟아놓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언제 나타내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이 단지 그 시대 요나가 참 나빴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요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 말씀과 상관없는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통해서 고난의 굴레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물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고난의 굴레에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해서
마지막 때의 사역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는 정말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한번 쏟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새로워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정말 사도행전에 그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덤으로 누리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을 더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그 복과 은혜들을 덤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